오늘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관계 속의 삶, 관계 속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를 읽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를 통해서 에베소서는요 사도 바울을 통해 이방인이면서 신자인 에베소 교회에게 보내는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넓게 보면 모든 많은 서신서들이 그렇지만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의를 하고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에베소서도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크게 이야기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의 본질 그리고 사역 그리고 교회의 본질 이 내용들이 이제 에베소서 1장에서 3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교회가 어떤 존재인지, 이 세상에 어떤 종족으로, 인종으로 나눠지거나 직업이나 어떤 것들은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됨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장부터는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 보면은 다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 관계 속에서 성장을 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4장 1절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주의 갇힌 자 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를 부르실 때 허락하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걷고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 참아주며 화평에 매는 띠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걸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이 교회를 힘써 지켜야 하는, 우리가 힘써서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에서 관계를 맺고 있는 지체에 대한 자세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올해 첫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교회가 올해 2020년은 이것을 중심으로 이제 갔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서로 세워주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6절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으로부터 온 몸이 각 부분의 분량 안에서 효력 있는 일에 따라 모든 마디가 공급하는 것에 의해 꼭 맞게 함께 결합되고 들어차서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세우느니라라고 이제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체로서 이 몸이 완전하게 이제 결합이 되어야 서로를 세워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워줌으로 인해서 이제 스스로 세워지고 사랑 안에서 세워진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지체입니다. 결합되는 이 지체 간에 결국은 관계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인생은 관계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4장에서는 이 말씀 안에서 성장하기 위해서 선물을 주셨음을 성경이 이제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와 교회 그리고 이제 주님과 우리가 그분의 종된 우리와의 어떤 관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모든 관계를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서 이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서로에게 복종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내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서로에게 복종하라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5장 전체를 보시면 교회가 이제 어떤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를 하면서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돼야 되는지 그리고 교회 내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이제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장에서 세 가지에서 걸으라라고 말씀을 했다고 했습니다. 사랑 안에서 걸으라고 하고 그리고 빛의 자녀들로서 걸으라고 하고 그분의 지혜 안에서 걸으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불신자의 관계도 있고요. 그리고
교회 내에서 신자와의 관계도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관계의 삶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흔히들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하고 또 교회 내에서도 그러고요.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사람입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힘들게 하지 그 어떤 이 주가 되는 그 직무라든가 또 교회에서 주가 되는 그 믿음과 신앙의 어떤 성장보다도 그것을 저해하는 것들이 바로 사람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우리가 교회에서 말씀 안에서 말씀의 어떤 그 기준 안에서 어떻게 가야 하는가를 4장, 5장에서 이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일반적인 사람의 관계에서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 5장 22절부터는 구체적인 어떤 관계, 이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장에서 33절, 5장 22절에서 33절은 부부와의 관계를 이야기했습니다. 교회 내에서 그리고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그 단계, 그 조직, 그 관계가 바로 부부이기 때문에 이 부부의 관계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6장 9절 오늘 6장 9절까지가 이 어떤 세 가지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구절들은요 어떻게 보면 많이들 이제 서로 관계간에 안 좋아졌을 때 공격용 무기로 사용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성경에서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냐라고 이야기할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그 구체적인 관계를 이야기할 때요 항상 성경에서 누굴 얘기하느냐?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하나님과 자녀와의 관계를 얘기하고 하나님이 주인이고 우리가 종이 된 그러한 관계, 그 관계를 이해하면서 사람 간의 그 이 세상에서의 관계, 교회 내에서의 관계에서 대처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지만 결국은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그것을 이야기한다는 것. 그러니까 결국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걸 보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나를 돌아보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22절 33절에 보면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아내는 복종해야 하고 권위에 굴복해야 합니다. 순종보다는 복종이 좀 더 강한 느낌입니다. 이 성경에서 복종은 submit이라는 단어를 복종으로 번역을 했고요. obey라는 단어를 순종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 킹제임 성경, 우리 흠정의 성경에서는. 그래서 비슷한 내용이지만 submit은 serve는 아래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웹스터 사전에서도 보면은 submit 하면은 이제 그 우리가 이제 surrender라고 하거든요. 항복하는 거, 굴복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굴복이 뭐 어떤 힘에 눌려서 굴복한다는 그런 느낌이 우리나라 그 단어에는 강한데요. 그게 아니라 권위를 인정하고 따른다는 그러한 느낌으로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submit입니다. 그래서 21절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대상이 따로 있고요. 그리고 복종하는 대상이 따로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서브밋, 서로에게 복종하라고 하면서 먼저 나오는 것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에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거기에 굴복합니다. 거기에 말하자면 항복합니다.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 밑에서 엎드리며 따라가는 그러한 단계가 바로 이제 submit, 복종이라는 단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부부 관계에서 이렇듯이 교회도 그리스도에게 말씀의 권위 안에서 복종하는 그러한 관계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결국은 이제 부부와의 관계는 복종과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관계였다면 이제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오늘 본문이 이어지게 됩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훈육과
순종의 관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자녀들에 대해서는 obey라는 단어를 씁니다. 순종이라는 단위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령에 따르는 것입니다. 보면 이제 복종을 하는데 이 복종을 명령의 그 가르침이나 명령에 따르는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와 교회는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 이 1.1획도 틀림없는 이 말씀 안에 우리가 모두 다 복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구체적인 어떤 명령이 있을 때 그것에 따르는 그러한 관계로 obey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나라고 이제 성경학자들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복종과 순종에 대한 구별을 보면요 여러 그 이제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도 이야기하는데 다 다릅니다. 뭐 어떤 분들은 이제 복종은 어떤 마음가짐이고 따르지 않을 수도 있고 마음가짐이고 그래서 부부간에는 마음가짐만 그렇고 아니다. 근데 순종은 행위다. 뭐 이렇게 이제 구별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복종은 무조건 따르는 것이요 순종은 내가 자의적으로 내가 존경하는 마음과 따르는 것이다. 뭐 이렇게 구분도 하기는 하는데요. 그런데 영어적이거나 이제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이제 차이가 있지는 않고 다만 복종이 조금 더 포괄적으로 권위에 대한 어떤 인정의 입장에서는 더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에서. 자, 그런데 오늘 6장 1절에서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자녀들에게 먼저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라는 말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 지금 믿는 가정 안에서 이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 관계라는 점에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것이 바로 주 안에서라는 것입니다. 부부 관계에서는 그리스도와 교회는요 말씀이 중심입니다. 그런데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는 이 말씀에 의해서 이야기하지만 이 말씀을 떠나서 더욱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이제 부부와의 관계에서 무엇을 중대하게 결정을 할 때는 말씀에 따라서 주님의 뜻에 따라서 이제 결정을 합니다. 그것을 이제 남편이 하고 아내는 따르게 됩니다. 부모와의 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아이들이 자라는 데 필요한 것들 말씀이 기준이 되지만 더욱더 구체적으로 이제 가르치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이제 순종하라라고 하면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제 피터 러크만 목사님은 이 주석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그의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의 분명한 가르침에 직접적으로 위배되는 것을 명령하지 않는 한 순종하라 라는 것, 그것이 바로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에서는 자녀들아 모든 일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은 주를 매우 기쁘게 하느니라. 이 두 가지가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포괄적으로 모든 일에서 순종합니다. 그런데 더 구체적으로 가면 주 안에서 순종하라라고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 부연 설명이 이루어집니다. 6장 2절에 보시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것은 약속이 있는 첫째 명령이니 이것은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순종을 하면서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라라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라, 공경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이 약속 있는 첫 명령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이 약속이 무엇이냐? 땅에서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하려 함이다라는 것.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5장 16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주 내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주 내 하나님이 내게 주는 땅에서 내 날들이 길게 되고 내가 잘 되리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약속 있는 첫 명령이라고 기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10계명 중에는 이 명령은 5번째입니다. 5번째이나 약속과 관련된 그런 계명으로는 첫 번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한 명령에서 첫 번째 명령이 바로 이 부모에 대한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이 있는 첫 명령인데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이런 원칙을 이야기하면 보통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저렇고 이 사람은 저렇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는 사례를 보고서 성경을 판단하는 그러한 오류를 굉장히 많이 겪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사례를 봤을 때 그 사람의 그 내부적인 사정, 그리고 그 사람의 보이지 않는 그러한 사정과 이유라든가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만 가지고 우리는 저 사람이 저런데 이렇게 된 거 아니냐, 그리고 어떻게 저 사람은 그렇게 안 했는데도 저렇게 잘 사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거의 오류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만큼 그 사람들의 그 사정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칙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말에 주 안에 순종하고 공경하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것이다 라는 것이 주님께서 약속하신 바입니다. 약속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100% 알지도 못하는 그 사정, 사례를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할 것인가, 우리는 구별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 사정을 제대로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잘 살고 오래 사는 사람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성경의 원칙이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자녀들은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이제 4절부터는 아버지의 역할이 나옵니다. 이제 5장에서 부부의 역할에서 조금 더 확장돼서 가정에서 이 역할들을 이야기하면서 아버지의 역할을 이야기합니다. 부부에서 가정으로 확장된 개념인데 여기에서는 어머니가 빠져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하는 중요한 결정권자에서 이제 아버지의 역할을 이제 남편에서 아버지의 역할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4절에 보시면 또 너희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하라. 우리 아이들이 많이 쓰는 거죠. 나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왜 그렇게 하냐고 또 이야기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늘 아버지 그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보라는 것입니다. 먼저 부부와의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를 봤다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과 자녀된 우리의 관계를 한번 성경을 통해서 이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노엽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감정적으로 다루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구속 사역에 따라서 하고, 그리고 주의 교육과 훈계로 우리는 양육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과 그리고 말씀 안에서 그리고 교리 안에서 우리를 양육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아이들을 그렇게 가르쳐야 한다는 것, 감정적이 아니라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이고 교리와 책망과 바르게 교육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 이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성경 기록으로 하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노엽게 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을 한번 보시면 우리에게 감정적으로 징계를 하거나 형벌을 내리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한 자식들에게 하듯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권면을 너희가 잊었도다. 이르시되 내 아들아 너는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며 그분의 책망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라고 기록합니다. 주님은 책망도 하시고 징계도 하십니다. 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때 분명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도 책망과 징계로 양육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절대적인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도 있고 책망하실 때도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기준 하에서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권위가 인정되고 그 권위가 아버지에게 있다면 자녀가 징계를 할 때도 그 권위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멸시받지 않고 그리고 책망을 받을 때도 낙심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6절로 이어지면서 보시면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친히 징계하시고 자신이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셨느니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징계하시고 책망하실 때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이러한 책망과 징계를 함을 자녀가 느낄 수 있게 하여야 한다는 것. 그것이 노엽게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골로새서 3장 21절에서도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그들이 낙담할까 염려하노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철학과 내 생각과 그리고 그런 것들로 아이들을 야단치지 않는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이제 지금은 아니지만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 제가 혼냈던 기억들을 보면요, 제가 이제 뭐 말씀을 따라서 이제 가자라고 훈육을 할 때도 있었지만 어떨 때 감정적으로 확 올라오냐면 저희 애한테서 제 모습을 봤을 때, 그때 감정적으로 확 올라옵니다. 그래서 너 이러지 말아야지라고 하는데 그것은 저한테 하는 얘기였던 거죠. 제가 어렸을 때 제 모습이 그랬기 때문에 이거를 똑같이 얘가 하고 있을 때.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것들이 꼭 나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럴 때 사람들의 감정이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감정적으로 나의 생각을 통해서 이야기하게 되는데 우리는 굉장히 어려운 얘기지만 하나님께서 하셨듯이 인내하심으로 하셨고 사랑으로 하셨고 긍휼하심으로 하셨던 그 훈육과 징계를 우리가 양육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양육을 하며 하나님의 양육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양육하시기 위해서 선물을 주셨던 것을 생각합니다. 목사 겸 교사를 주셨던 것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징계도 하셨습니다. 구약의 역사에 보면 수많은 징계의 역사가 나옵니다. 그 징계의 역사를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의 패턴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감정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에 의해서 징계하시기 때문에 그 징계 받을 만한 그런 일들이 분명히 그 패턴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서는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다, 아들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들이면 우리가 징계도 받고 책망도 받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해 간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로서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것을 생각하면서 보게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서는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뭐라고 합니까?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심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미국에서 한국으로 귀국할 때 마지막 주에 저희 동네에 있는 저희 도시에 있는 그냥 교회에 새벽 예배를 저희 아들내미하고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그 목사님이 한 내용들이 기억이 나는데요. 사춘기는 아이들에게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 인내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허락하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내하신 것처럼 부모도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가르칩니다. 잠언 22장 6절에 나온 것처럼 아이가 마땅히 가야 할 길로 아이를 훈련시키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라고 합니다. 마땅히 가야 할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기를 선택해라 저기를 선택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구원의 길로 그리고 이 길로 마땅히 가야 할 그 길로 가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아이들에게 이제 가르쳐야 한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신 것을 보고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이제는 세 번째 관계가 나옵니다. 가정을 벗어난 관계입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가 나오게 됩니다. 6장 5절에 보시면 종들아 육체에 따라 너희의 주인된 자들에게 두려워하고 떨며 단일한 마음으로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라라고 나옵니다. 종들아라고 나오면서 두려워하고 떨라고 합니다. 두려워하고 떨며 순종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두려워하고 떨게 되는 그러한 상황들이 언제 있었냐면 예수님이 부활할 때 그리고 하나님을 보게 될 때 그때 이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있으면서 말씀을 전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사람한테 두렵고 떨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두렵고 떨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말씀을 선포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단순한 마음으로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라는 것. 그리스도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던 것처럼 주인에게 종들은 그렇게 해라라고 합니다.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종을 servant라고 합니다. 이 servant는 일꾼도 되고요, 종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영어 성경에서는요,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이 종을 servant라고 했지만 다른 영어 성경에서는 이 종을 slave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노예라는 것인데 종과 노예는 비슷하지만 약간의 다른 개념들도 있습니다. 이제 웹스터 사전에서 보시면 노예와 종의 차이를 노예는 본인의 의지와 보수 없이 일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종은 자신의 의지로 주인을 섬기고 일하는 존재다라고 하지만 성경 전체는 구약에서도 종은 다 servant로 종으로 이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예나 종이 그다지 이 성경에서 나온 것은 다른 개념은 아닌데요.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종은요, 기한이 있습니다. 영원히 종이고 태어났을 때부터 종이고 이러한 경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년을 통해서 이제 해방도 되고 그리고 일정 기간 보수를 받고 종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서번트는 성경에서 일꾼으로도 번역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노예 제도의 그 노예와는 다른 개념이다라는 것이 구약에서도 이제 그렇게 나와 있고요. 이 내용은 제가 이제 디모데전서 6장 1절에 대한 내용을 강의를 할 때도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내용을 우리가 같이 이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한 가지 예를 들면 로마서 16장 1절에 베베가 나옵니다. 이 베베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내가 겐그레아에 있는 교회의 종 우리의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교회의 종 우리의 자매 베베라고 나옵니다. 이 구절이요, 사실은 여자 집사를 허락하는 거 아니냐라는 논란이 되는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그 어원이 이제 servant 이로 번역된 이 어원이 집사의 어원하고 유사하거든요.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그러면 집사로 번역을 해야 된다. 그러면 여자 집사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디모데전서 3장에 나와 있는 집사의 자격과는 위배가 됩니다.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이거를 servant로 번역을 했습니다. 디컨이 아닌 servant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일꾼이죠. 교회의 종이지만 일꾼입니다. 이러한 사람들도 이제 servant로 번역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주인과 종 그리고 상사와 어떤 부하의 관계를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도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사회에 대한 어떤 체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부부와 가정을 얘기했다면 그 내용들을 이야기하는데 또 이제 이 내용들에 대해서 논란은 무엇이냐면 이런 것들을 인정하고 그 자리에서 이제 성실히 하라는 것은 노예 제도를 인정하는 것이냐 아니냐, 성경이 이런 식으로도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미국의 어떤 노예의 역사, 그리고 뭐 로마 시대의 어떤 노예의 역사와 이스라엘 민족들에 나와 있는 종은 어느 정도 그 개념이 다르다라는 것을 이제 분명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성경은 어떤 국가적인 시스템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국가와 인간의 시스템은요, 시대가 변하면서요 계속 변화되어 갑니다. 그래서 노예 제도가 있었을 때도 있고요. 그리고 신분 제도가 있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신분 제도가 없습니다. 형식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이론적으로, 제도적으로는 평등합니다. 사실 평등하다고 생각은 안 하시잖아요. 하지만 제도적으로는 평등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대가 변하는 이 시스템과 국가의 체제가 변하는데, 그러면 성경적인 국가 체제가 시스템이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바람직한 국가 시스템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완전한 국가 시스템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을 그렇게 했을 때 만들어 놓은 것들이 많고요. 거기에는 성경에 위배되는 것들이 항상 존재합니다. 구약에서도 그랬고 항상 존재하게 됩니다. 요셉도 억울하게 종으로 팔려갔지만 그 안에서 성실하게 섬겼거든요. 항상 존재하는 그 시스템 속에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은 그 안에서 성실하게 섬겼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제도 체제가 하나님의 뜻과 같이 가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회의 통념과 이러한 전통들도 항상 전통이 만들어지면 하나님의 뜻과 반해서 가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체제를 엎어야 된다, 뒤집어야 된다. 그럼 뒤집어서 엎어서 무엇을 만듭니까? 우리 앞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올 수가 없는데 지금 이 시점에, 그런데 왕국을 우리가 설치할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변해가는 그 인간 시스템, 부족한 인간 시스템 속에서 인정하고 그것을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라라는 것이 성경적인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게 주인에게 두려움과 떨림이라고 얘기합니다. 5장 21절에서는 누구에게 두려워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서로에게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에게 두려움과 떨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두려움과 떨림, 이것을 생각하면서 주인을 대하라는 그러한 자세, 단일한 마음으로 순종하라는 그러한 자세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인도 신자라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이지만 그래도 세상의 질서에서 주인과 종의 관계라면 그것을 인정하고 거기에서 이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절 이하에서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다 주인들을 모든 존경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길지니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교리가 모독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주인이 있는 자들은 그들이 형제라 해서 그들을 얕보지 말고 오히려 잘 섬길지니라. 이는 그들이 신실하고 사랑받는 자요 은택에 참여하는 자이기 때문이라.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면하라라고 기록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20절에서는 각 사람이 자기 부르심을 받을 때 머물던 그 동일한 부르심 안에 머물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종일 때도 있고 주인일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있을 수 있을 때 동일한 부르심 안에서 머물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그것을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오히려 그것을 사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한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의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자리에 있으면서 그리스도의 종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로운 자도 그리스도의 종임을 알고 있어라. 그리고 너희가 종이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자유로운 자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라. 그런데 그 체제 안에서는 그것을 인정하고 성실히 가라라고 이제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 이하로 이어집니다.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자들 같이 눈으로 섬기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로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선한 뜻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기록합니다. 종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그 주인의 눈치를 보고 그 주인만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냥 그 자리에서 기쁘게 하는 그 말을 아첨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잘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로서 마음으로부터 섬기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선한 뜻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보통 이제 그 뭐 직장이나 어디에서도 상사가 이제 그 직원들이나 또는 저희 학교에서도 이제 저희 학생들을 볼 때 일을 똑같이 시킬 때도 시키는 것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키는 것만 하고 그것만 딱 하고 내 할 일은 여기까지야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똑같은 일을 계속 패턴을 같이 반복을 해서 시켜도 그 다음에 할 때는 거기에서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그러면 내가 이걸 더하면 더 좋겠구나. 똑같은 일을 해도 그것을 생각을 하면서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경우가 왜 차이가 있느냐라고 보면 회사라든가 아니면 우리 연구실이라든가 이럴 때 이것이 내가 살고 있는 내 삶의 일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나는 여기를 거쳐갈 사람이고 나는 여기서 퇴근하면 끝이야라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종으로 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기에서 그냥 이 한 사람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요것까지만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마음으로부터 섬기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1절에서도 종들아 육체에 따라 너희의 주인된 자들에게 모든 일에서 순종하되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자들을 같이 눈으로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단일한 마음으로 섬기라. 여기서 이제 분명하게 나오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단일한 마음으로 섬기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관계든지 그 관계를 지키면서 그 선을 지키면서 이제 순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8절로 이어져서 보시면 어떤 사람이 무슨 선한 일을 행하든지 그가 매인자든 자유로운 자든지 주에게서 바로 그것을 받을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라고 기록합니다. 선한 일을 행하든지 선한 일을 행할 때 있어서 내가 어떠한 지금 위치에 있든 간에 그대로 받을 것이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20절 이하의 말씀과 일관된 말씀으로 이제 종들의 어떤 의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9절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6장 9절을 보시면 너희 주인들아 그들에게 같은 일들을 행하고 협박하는 일을 삼가라. 너희 주인도 하늘에 계시나니 그분께서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아니하시는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인과 종과의 관계에 있어서 주인이 해야 되는 일을 이야기합니다. 일관성 있게 이야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협박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안타깝게 예수님도 본 적이 없습니다. 꿈에서도 나타나시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구약에 있는 말씀 그리고 신약에 있는 말씀 이미 우리가 이 세상에 오기 전에 한참 전에 있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 시대에도 적용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 동일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때는 그렇게 하셨고 지금 방법을 바꿨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주인도 이야기합니다. 주인도
같은 일들을 행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원칙이 있고 이 원칙을 가지고 그 종에게 일을 지시합니다. 감정적으로 하거나 그 다음에 협박을 통해서 일을 지시하거나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듯이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종인 우리에게 하신 것 이것을 기억하며 주인이 종에게 상사가 부하에게 이렇게 하라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인도 땅에서는 주인이지만 하늘에 계신 주께는 그도 종이기 때문에 종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했는지 기억하고 해라라고 하면서 그분은 외모로 판단하시지 않는다. 어떠한 자리로 그리고 재산으로 권력으로 어떤 능력으로 이런 것들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중시하지 않는다.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상관하지 않고 중하게 생각하시면서 우리를 종인 우리를 정말 보잘것없고 우리를 정말 형벌을 내려도 우리가 달게 받아야 될 우리 죄 많은 우리들을 이렇게 이제 존중하면서 대해 주셨다는 것 이것을 이제 성경이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각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보면 부부와 관계가 있었고 부모와 자녀 그리고 주인과 종과의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 관계 속에서 이렇게 해라라는 것들이 그냥 어떤 구체적인 그냥 이유 상관없이 그냥 이렇게 해라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교회와의 관계,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리고 종과 주인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것을 이해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는요 교회가 우리 교회 지체들이 너무나도 소중하십니다.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당신을 내어주시고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가 지체들을 볼 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이러한 것들을 인내와 겸손과 온유로 이 관계를 세워주어야 합니다. 올 첫 해가 세워주는 교회였다면 지금도 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해하고 그것을 우리가 그대로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신부이자 그리고 자녀이자 또 종입니다. 그래서 남편, 부모, 주인은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내를 대할 때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자녀를 대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고 종을 대할 때 어떻게 하셨는지 이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내, 그리고 자녀, 종은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생은요 어떻게 보면 관계의 연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관계 속에 살아가시고 관계 속에서 성장해가게 하시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관계를 우리는 이 교회 내에서 모여서 지체로서 예배를 드리고 같이 위로하고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관계를 많이 끊으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를 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기억하면서 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끊어지지 않는 관계입니다. 주님과 우리는 절대 끊어질 수 없습니다. 교회, 이 대전원의 침례교회를 있다면 우리는 그 관계를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그분의 뜻을 이해하고 그 관계를 정립하고 이어가는 그러한 삶을 이제 올해도 했지만 내년도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